아멘.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우리 한번 인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뒤 좌우분들과 참 잘 오셨습니다.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네, 한 번 더 인사하실 때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네, 오늘 이 시간 주님을 예배하는 모든 일신교회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가 넘쳐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인터넷 포털 게시판에 보면 악의적 비방 또는 비하를 목적으로 작성하는 악성 댓글 아시죠? 그 악성 댓글로 인한 사회적인 폐해가 날이 갈수록 심해지고 있다고 말합니다. 악성 댓글은 자의적 또는 악의적 잣대로 상대방을 집요하게 공격해서 아주 극단적인 혐오를 조장합니다. 그것은 개인을 우울증 또는 극단적인 선택까지도 몰고 갈 수 있을 뿐만이 아니라 사회적인 신뢰가 중요한 기업의 경우에 그 경쟁력에 악영향을 입히거나 또 기업의 존재 자체가 위협받는 경우도 나타나고 있다고 합니다. 인터넷에 댓글을 다는 이 시스템 자체가 도입된 지가 벌써 20년이 넘었다고 하는데 여전히 댓글 문화는 개선이 되지 않았고 악성 댓글로 인해서 불필요하게 지출이 되는 변호사 선임비 및 의료비, 사회 경제적 비용이 국내에서만 연 35조 원에 이른다는 그러한 조사 결과가 나올 만큼 악성 댓글에 대한 피해는 굉장히 심각한 수준입니다. 반면 그 악성 댓글에 대한 규제와 그 처벌은 굉장히 미미한데요. 표현의 자유라는 명분 아래에 무죄가 선고되거나 또 벌금형에 그치는 경우가 허다하며 악성 댓글을 삭제하려고 할 때에도 그 피해당한 사람이 직접 각종 그 포털 사이트에 요청을 해서 이거는 거짓말이니까 좀 내려주세요. 직접 그렇게 해야 하는 굉장한 수고로움과 번거로움이 있다고 합니다. 지난해 12월에 이태원 참사로 그 친구를 잃은 10대 생존자가 서울 마포구의 한 숙박업소에서 홀로 숨진 채 발견이 되었습니다. 심리치료에도 계속되는 죄책감과 그 트라우마에 끝내 극단적인 선택을 하고 만 것입니다. 이 같은 선택의 배경에는 무분별한 댓글이 있었다고 합니다. 참사 직후 인터넷 포털과 커뮤니티 게시판 등에는 놀러가서 죽은 것인데 애도하지 않겠다, 죽어도 싸다라는 등의 악성 댓글이 무차별적으로 올라왔습니다. 숨진 참사 생존자의 가족은 숨진 친구들을 모욕하는 듯한 그러한 댓글들을 보게 되면서 그 죽은 아이가 굉장히 화를 많이 냈다라고 말하며 혼자만 살아남은 것이 미안한 마음이 컸는데 그 비난하는 댓글을 보고 마음이 무너진 것 같다라고 말했습니다. 신경정신 분석학자인 루안 브리젠딘에 따르면 여성은 하루에 평균 2만 단어를 말하고 남성은 7천 단어를 말한다고 하는데 물론 여러 가지 변수가 있을 수도 있겠지만 이를 평균 내면 사람은 하루에 1만 3,500개의 단어를 말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하루에도 수도 없이 많이 쏟아내는 그 말들 중에 사람을 살리는 말이 있는가 하면 반대로 사람을 죽이는 말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가는 곳에는 언제나 따뜻한 웃음소리가 들리는데 반대로 어떤 사람이 가는 곳에는 날마다 다툼이 일어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이 있으므로 힘을 얻게 되는 경우가 있는 반면에 반대로 다른 어떤 사람이 있는 것만으로 상처를 받는 그러한 공동체도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의 이유는 하나인데 바로 사람의 입과 혀, 즉 그 사람의 말 때문입니다. 말씀으로 온 우주를 지으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말은 그 무엇보다도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말은 최악의 순간에 그 악을 더할 수도 있고 반대로 그 최악의 순간을 복으로 바꿀 수도 있는 대단한 능력을 지녔습니다. 오늘 본문의 야고보 사도는 말의 위력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야고보서 3장은 우리의 입과 말, 특히 혀에 대해서 굉장히 생생하게 묘사를 하고 있는데요. 먼저 오늘 본문 야고보서 3장 2절과 3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몸도 불내 씌우리라. 우리가 말들의 입에 재갈 물리는 것은 우리에게 순종하게 하려고 그 온몸을 제어하는 것이라. 아멘. 2절에 보면 우리가 평소에 굉장히 많은 실수를 하지만 이 가운데
특히 말실수가 없다면 온전한 사람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하게 되는 실수의 종류가 너무나도 많지만 특별히 말로 인한 실수를 하는가 하지 않는가로 온전한 사람의 그 기준을 지금 삼고 있는 그 이유는 그 혀로 인한 실수의 파괴력이 굉장하면서도 또 가장 쉽게 우리가 범할 수 있는 실수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흔히 하는 말이 있죠. 우리 신앙인들이 흔히 하는 말이 있습니다. 저도 시간이 좀 나면 성경도 좀 읽고 교회 봉사도 하고 싶은데 너무 바빠서 도저히 할 시간이 안 됩니다. 하지만 성경을 읽는 것, 또 하나님이 세우신 이 교회를 위해 헌신하고 봉사하는 것은 시간이 나면 하는 것이 아니라 시간을 내서 성경을 읽어야 하는 것이고, 시간을 내서 이 하나님이 세운 교회를 위해 헌신하고 봉사해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남는 시간에 성경을 읽으려고 하고, 또 남는 시간에 기도하려고 하고, 또 남는 시간에 교회를 위해서 봉사하려고 한다면 당연히 시간이 없을 수밖에 없습니다.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을 다 하면서 그러면서 하나님을 섬길 수 없기 때문에 본문 2절 하반절에는 우리의 육신을 제어하기 위해 온몸에 굴레를 씌우라 라고 말하고 있고, 또 3절에는 말에 재갈을 물려서 그 말들을 자기의 뜻대로 움직일 수 있게 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재갈을 물리지 않은 말, 그 말을 타고 간다면 내가 원하는 목적지가 아니라 그 말이 원하는 목적지로 갈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자기 안에, 자기의 마음속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표현하게 됩니다. 어떤 사람에게 제대로 된 신앙이 있다면 그 신앙도 말로 표현이 될 것이고, 불신앙의 모습, 불신앙의 그 마음이 가득하다면 불신앙의 언어가 입으로 나오게 될 것입니다. 야고보서에서 계속 강조하는 믿음과 행함을 분리해서 생각할 수 없는 것처럼 그 사람과 또한 그 사람이 하는 말, 이 말도 분리할 수 없게 됩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이 가데스바니아에 이르렀을 때 정탐꾼 12명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이었던 그 가나안 땅을 정탐하러 가게 됩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그 땅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얼마나 그 좋은 땅을 예비해 주셨는지를 보고 올 것을 기대했을 텐데, 12명 중에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그 10명의 정탐꾼들은 그 땅은 거주민이 강하고 성읍이 너무나도 견고합니다. 그들에 비하면 우리는 메뚜기에 불과하니까 차라리 애굽으로 돌아갑시다 라는 불신앙의 말을 쏟아냅니다. 이 말씀을 들으신 하나님께서는 진노하시게 되었고, 그로 인해 이스라엘의 광야 생활이 시작되었는데 결국 출애굽 1세대는 광야에서 다 죽게 되었고, 출애굽 2세대가 가나안에 들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분명 정탐꾼들, 그 2명을 제외한 그 10명의 정탐꾼들이 그 보고 왔었던 그것은 거짓말이 아니라 팩트였습니다. 가나안은 견고한 성읍으로 둘러싸여 있었고 전쟁에 능한 이들이 그곳을 지키며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정탐꾼들이 하나님의 진노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에 들어가지 못했던 그 이유는 바로 그들 안의 불신앙이 그들의 입을 통해서 적나라하게 드러나 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애굽에서 탈출할 때 그 홍해를 가르셨던,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이미 경험했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하기에 그들은 정탐을 다녀온 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땅은 너무나도 좋은 땅입니다. 그래서 거주민이 좀 강해 보이기는 하지만 우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도 불가능을 가능하게 해주셨던 그 하나님은 오늘도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땅을 정복할 수 있습니다 라는 믿음의 고백을 해야 하는 사람들이었는데, 그들의 마음속에 진정한 신앙이 없었기 때문에 그러한 믿음의 말, 믿음의 언어가 나올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혀는 작지만 강합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혀를 제어할 수만 있다면 온몸을 제어할 수 있다라고 지금 야고보 사도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야고보는 우리 내면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말로 표현돼서 나오기 때문에 자신의 내면을 변화시켜라 라고 권면하고 있는데, 우리가 진짜 신앙인,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려면 결국 신앙에 근거하는 말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의 언어 생활을 한번 되돌아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과연 우리는 하루의 삶을 살아가며 신앙의 말을 더 많이 합니까?
아니면 불신앙의 말을 더 많이 하며 살아갑니까? 우리의 신앙은 결국 우리의 행동과 우리의 말로써 판단될 수 있음을 기억하며 우리의 입에서 불신앙의 말은 제거하고 하나님이 하십니다. 나는 못하지만 하나님이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능히 하지 못할 일은 없습니다. 라는 믿음의 언어를 쏟아내시는 바로 우리 신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 야고보서 3장 6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3장 6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아멘. 지금 혀는 곧 불이고 불의의 세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혀는 너무나도 작지만 그 작은 불꽃에서 불길이 일어나듯이 혀는 크기에 전혀 비례하지 않는 엄청난 파괴력을 지니고 있습니다. 인간의 삶은 불을 사용하면서부터 그 질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불은 인간이 잘 사용하기만 한다면 정말 우리의 삶에 엄청나게 큰 유익들을 가져다 주지만 반대로 불을 잘 사용하지 못한다면 엄청나게 위험한 것이기 때문에 자칫 잘못 취급하면 아무리 작은 불씨라도 엄청나게 큰 파괴력을 갖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 보아야 하는 것은 우리의 말, 우리의 입에서 나오는 그 말이 바로 이 불과 같은 파괴력을 지니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불은 아무리 작게 시작된 것이라도 그것을 바로 진화하지 않으면 조금만 시간이 지나도 주위로 마구 번져나가서 걷잡을 수 없게 됩니다. 우리나라에도 많은 산불이 일어나지만 특히 미국이나 호주 등지에서 일어난 그 산불들을 보면 몇 날 며칠, 아니 몇 달 동안도 그 불이 진압되지가 않아서 고생하는 모습을 볼 때 불의 그 위험성, 불이 엄청난 파괴력을 지니고 있구나를 깨닫게 됩니다. 말도 이와 같습니다. 별 생각하지 않고 조심 없이 한 말은 처음에는 전혀 대수롭지 않게 생각이 되지만 사람들 몇 사람의 입을 거치게 되면서 나중에는 걷잡을 수 없이 번져나가서 엄청난 파괴력을 지니는 것이 바로 우리의 말입니다. 그리하여 그것은 자기의 온 인격, 본인의 인격을 더럽혀서 엄청나게 불살을 뿐만이 아니라 때로는 남의 인생까지도 불살라서 잿더미로 만들어버리기까지 합니다. 마태복음 5장 22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아멘. 우리는 주님께서 형제를 향하여 미련한 놈, 이 미련한 놈이라는 말은 별로 센 욕도 아니잖아요. 사실 우리가 하는 말에 비하면. 근데 이 미련한 놈이라고 하는 자마다 지옥불에 들어갈 것이다 라고 경고하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한번 내뱉은 말은 우리가 주워 담을 수 없기 때문에 그 내뱉은 말은 화마가 되어 다른 사람을 덮치고 또 자신까지도 영원한 멸망에 이르게 할 수 있습니다. 바르고 유익한 말, 또 아름다운 말,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고 다른 사람을 높이는 말을 하여서 말을 인간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아름다운 언어 생활을 하는 바로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같은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다른 사람의 영혼을 죽이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죽어가는 영혼에게 우리의 말 한마디로 인해서 그들의 영혼을 살려낼 수 있는 그러한 말을 하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바로 그러한 삶,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그 한 영혼 한 영혼, 하나님이 지으신 너무나도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사랑들, 작품들을 우리는 우리의 말로써 그 영혼들을 살려낼 수 있어야 합니다. 어느 초등학교 1학년 한 아이가 있었습니다. 그 아이가 가을 소풍을 다녀온 다음 날 미술 시간에 담임 선생님은 그 소풍을 주제로 그림을 한번 그려보라고 했고 그 아이는 자기 나름대로 열심히 그림을 그렸습니다. 붉은 태양과 또 파란 하늘, 나무들과 예쁜 꽃들을 그리고 나서 친구의 손에 손을 잡고 즐겁게 걸어가는 모습도 그렸습니다. 아이는 그림을 다 그리고 난 뒤에
그 바탕 색깔을 무엇으로 칠할까 곰곰이 고민하다가 자신이 제일 좋아하는 진한 남색으로 그 바탕을 다 칠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조금 뒤에 선생님이 오셔서 아이의 그림을 보더니 그 아이를 막 나무라기 시작합니다. 환한 대낮에 이렇게 어두운 색깔을 잔뜩 칠해놓으면 어떡하니? 이런 엉터리 같은 그림이 어디 있어? 그림이 너무 엉터리여서 교실 벽에 너 거는 붙여놓을 수가 없겠구나. 이 말을 들은 아이는 마음에 깊은 상처가 남게 되었고, 그때부터 그 아이는 그림에 대한 자신감을 완전히 상실하고 말았습니다. 다음 해에 이제 그 아이가 2학년이 되어서 새로운 담임 선생님을 맞이하게 되었고 첫 미술 시간이 되었습니다. 선생님은 아이들에게 여러분 하얀 도화지 위에다가 여러분이 원하는 것을 자유롭게 그려보세요 라고 이야기를 했고, 다른 아이들은 신이 나서 막 그림을 그리기 시작하는데 그 1학년 때 담임 선생님을 통해 큰 상처를 받았던 아이는 전혀 그림을 그리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아이는 그저 도화지를 앞에 놓고 안절부절하지 못하면서 그저 미술 시간이 빨리 지나가기만을 바랬고, 시간이 지나 수업이 끝날 시간이 다 되게 되었습니다. 선생님이 교실 한 바퀴를 빙 둘러보면서 학생들의 그림을 하나씩 하나씩 관찰하기 시작했고, 차마 그림을 그리지 못하고 있었던 그 아이 앞에 딱 서게 되었습니다. 아이는 시작도 못했기 때문에 혼이 날까봐 당연히 혼이 날 수밖에 없겠구나 하면서 불안에 떨고 있었는데, 뜻밖에도 선생님은 아무것도 그려지지 않은 그 백지 그림을 보면서 야, 이 그림이 정말 멋있구나, 온 들판에 하얀 눈이 듬뿍 쌓였네 하며 아이를 칭찬해 주었습니다. 선생님의 이러한 칭찬을 들은 그 아이는 아마 그 선생님의 칭찬을 평생토록 잊을래야 잊을 수가 없었을 것이고, 그 1학년 때 받았었던 그 트라우마까지도 모두 극복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바로 그리스도인의 말이 이러한 모습이어야 하지 않을까요? 이 세상에는 정말 많은 사람들이 말로 인해서 상처를 받고 또 그 상처받은 영혼을 누구에게도 치유받지 못한 채 비정상적인 모습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한 상처받은 영혼을 우리의 따뜻한 말과 우리의 따뜻한 행동을 통해 그들을 위로할 수 있다면 그것이 바로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입니다. 야고보서 3장 10절과 11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샘이 한 구멍으로 어찌 단물과 쓴물을 내겠느냐. 아멘. 야고보 사도는 지금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 것이 마땅하지 않다라고 명확하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이 일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주일에 교회에서 예배 동안에 큰 은혜를 받고 하나님을 나의 구주라 고백한 그 신앙이 얼마의 시간이 지나지 않아서 바로 망가지게 되는 모습을 볼 때 그것이 바로 우리들의 현실이지 않습니까? 폐회 찬송을 하면서 내 삶에 당연한 것은 하나도 없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다, 우리가 입술을 열어 찬양하고는 예배당에 나가서 또 주차장에 가서 차를 빼려고 하는데 내 차를 만약에 누가 막고 있을 때 우리의 심정이 어떠합니까? 심지어 차에 번호도 안 남겨져 있을 때 우리의 그 마음속 깊은 곳에서부터 올라오는 그 깊은 분노, 그 깊은 분노로 인해서 에라이 이거 누구 차야? 누가 차를 이딴 식으로 대놨어? 나 빨리 집에 가야 되는데. 우리는 불과 10분도 안 되어서 주차장에서 우리가 예배 동안에 받은 그 은혜를 다 쏟아버리는 경우도 너무나도 많지 않습니까? 그렇게 사람은 연약하고도 부족한 존재입니다. 야고보는 우리가 하나님을 드높이는 말을 하다가도 한순간에 돌변해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다른 누군가의 가치와 그 존엄성을 무너뜨릴 수 있는 말을 할 수 있는 것이다 라고 우리를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주목해 보아야 할 것은 야고보는 단지 한 입에서 두 가지 상반된 말이 나올 수도 있다라는 그 사실을 그냥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한 입에서 두 가지 상반된 말이 나오는 그 이유는 그 근원, 그 마음속 깊은 곳에 그 근원에 잘못된 것이 있다는 것을 지적하는 말입니다. 우리의 입 밖으로 나오는 것은 그 아래에 있는 것, 샘의 바닥에 있는 것과 완벽한 조화를 이루게 되는데 곧 우리의 말을 통해
우리의 영혼의 상태가 어떠한지를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이 새치의 혀조차도 마음대로 할 수가 없는 것이 바로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 인간들의 모습이지만, 예수님을 우리의 구주로 고백하고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분명하게 거룩하게 구별된 모습, 하나님을 믿지 않는 다른 사람들과는 분명히 거룩하게 구별된 모습이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항상 사람을 살리는 말을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8장에 보면 간음한 여인이 사람들에 의해서 잡혀왔습니다. 당시 법대로 사람들이 돌을 들고 이 여인을 죽이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8장 7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묻기를 마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아멘. 예수님은 어떤 인간도 다른 사람에 대해서 판단할 그 자격이 없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육체적인 간음을 하지 않았다고 해도 마음으로 범죄하는 그 죄악들이 우리에게는 얼마나 많습니까? 주님의 이 말은 간음한 여인을 정죄하는 그 사람들, 그 정죄했었던, 돌을 들고 치려 했었던 그 사람들의 마음을 깨우치게 해주었고,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본인들도 하나님 앞에서 죄인임을 깨닫고 그 자리를 떠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은 요한복음 8장 11절에 보면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긍휼과 사랑의 말, 사랑의 언어로 그 죄인을 대하셨고, 그 사랑의 말은 무지했던 죄인들, 그 죄인뿐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까지도, 그 죄인을 돌로 치려 했었던 그 다른 사람들까지도 자신의 죄를 깨닫게 만들었고 회개하게 만들어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만드는 그러한 엄청난 말을 하셨습니다. 이처럼 우리도 사람을 살리는 대화를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이라면 과연 이 상황에 어떠한 말씀을 하셨을까? 예수님이라면, 내가 과연 예수님을 따르는 진정한 크리스찬이라면 지금 이 상황에 어떠한 말을 해야 할까라는 깊은 고민이, 우리의 말이 우리의 입술을 떠나기 전에 이미 우리의 마음속에서 깊이 고민하고 생각하고 우리가 언어를 할 수 있어야 합니다. 특별히 우리의 입술이, 우리의 언어가 하나님을 찬송하고 이웃을 축복하는 언어, 또 나의 가족과 나의 친구를 축복하는 언어가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간구하는 오늘 이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나아가 우리의 입술이 기도를 쉬지 않는 입술이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우리의 가족들, 우리의 이웃들, 하나님을 모르는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고 따른다는 우리의 입술을 보고 있습니다. 우리의 입에서 나오는 말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힘들고 지치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언제나 우리는 기도를 계속하며 하나님께 도움을 구할 때 우리의 모든 상황을 역전시키시는 분이 바로 내가 믿고 따르는 하나님임을 기억하며 항상 믿음의 말, 신앙의 말을 하시는 일신교회의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양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역전되리라 라는 찬양을 할 텐데요, 우리가 이 가사를 함께 깊이 묵상하시면서 정말 우리 신앙인이 과연 어떠한 말을 해야 하는가, 우리가 신앙인이라면 정말